여러분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주님과 연합과 친교를 맺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분명히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가장 선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의역하자면 미가 선지자가 말한 것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에녹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에녹이 살아있을 때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항상 주님께 묻고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 묻고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물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매사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항상 주님께 묻고 순종했습니다. 그일라가 블레셋 침략을 받았을 때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일라를 구하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자 그일라를 구하려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반대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또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또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부하들을 이끌고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원하러 갔습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블레셋 침략으로부터 구하는 문제를 주님께 묻고 그 대답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하들의 뜻대로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 묻고 주님 뜻대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일라를 구한 후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내려오겠는지, 그일라가 자기를 사울에게 넘기겠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대답을 받고 그리고 자기 일행 600명을 데리고 그일라를 떠나서 유다 광야로 갔습니다.
다윗은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에봇을 통해 다윗의 물음에 예스, 그렇다고 대답해 주심으로써 다윗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 여부와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 여부를 주님께 묻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하들에게 물어서 부하들의 뜻대로 다수결로 결정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주님께 묻고 주님 뜻대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의견도 배제하고 부하들 600명의 의견도 배제하고 오직 한 분 주님께만 묻고 주님 말씀에만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가장 주목할 특징이에요. 다윗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묻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에봇이 있으면 누구라도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울은 에봇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묻고 순종했다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에봇이 있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고 해서 누구라도 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여러분이 매사를 주님께 묻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매사를 결정하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연합과 친교를 나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당시 다윗은 성령의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과 연합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친교를 나누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원리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도 안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단절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물어서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 연합과 친교가 깨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도 없어서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과 친교가 깨져 있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께 물어서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당시 다윗은 성령의 부음을 받아 연합과 친교를 나누고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 에봇이 왔기 때문에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이것은 다윗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다윗은 주님과 완벽하게 연합과 친교를 나누는 상태에서 이제 주님께 매사를 묻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에봇이 자기에게 옴으로써 비로소 다윗은 주님과 완벽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주님과 연합과 친교를 나누는 사람일 뿐만 아니고 매사를 주님에게 물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에 반해 사울은 성령은 떠나고 악령이 임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깨져 있었기 때문에 친교를 나누지도 않았고 친교도 나누지 않는 사람이 굳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묻고 또 그 답을 얻고 그리고 자기가 기뻐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후 연합도 깨지고 친교도 깨지고 인도도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버림받은 만신창이가 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지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맨 먼저 주님과 연합돼야 합니다. 그 점을 주님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님과 연합된 상태를 일러주는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주님과 연합된 상태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완벽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완벽한 일치가 되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친교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맨 먼저 주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님과 연합이 돼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 점을 요한복음 15장 7절 상반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상반절에서도 앞구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은 연합을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친교를 말해요. 굳이 분석하자면 이 앞대목은 연합, 뒷대목은 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연합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포괄적으로는 이것도 연합이지만 굳이 따지자면 이건 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상태예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미 연합된 상태에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돼요.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지배해요. 여러분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 묵상이나 기도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주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합니다. 주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의지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하게 돼요. 원래 내 멋대로 생각을 하다가 주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고를 하게 됩니다. 천방지축 제 멋대로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흔들려던 내 감정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요동하던 내 감정이 딱 고정이 됩니다. 내 의지가 어떻게 작동할지 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갈피를 못 잡던 내 의지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 말씀이 내 의지를 꽉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자야 될 시간에 딱 자게 만들고 일어나야 될 시간에 딱 일어나게 만듭니다. 묵상해야 될 시간에 묵상을 하게 만들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예배 자리에 가야 될 날에 예배 자리에 가게 만듭니다. 써야 될 곳에 돈을 쓰게 하고 쓰지 말아야 될 곳에 쓰지 않게 해줘요. 미움의 감정이 들었을 때 미움의 감정도 이 말씀이 지배하고 제거해주고 복수심이 생겼을 때도 복수심도 이 주님의 말씀이 틀어잡고 복수의 마음을 못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국률의 마음을 품게 하고 용서의 마음을 품게 해줘요.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를 보면 내가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이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살 수 있게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해줘요. 주님과 연합과 친교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여러분이 주님께 묻고 인도를 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7절 하반절이 그 점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하반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평상시에는 여러분이 이 구절을 대충 읽었을 터인데 그러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이 말은 주님과 연합과 친교가 이루어진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과 친교를 나누는 사람이면 무엇이든지 주님께 물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과 친교를 나누는 사람이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께 물어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응답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놀라운 열매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는 삶은 열매예요, 열매. 온유한 성품도 열매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는 삶도 열매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이처럼 주님과 연합되어서 친교를 나누고 그래서 그 결과로 매사를 주님께 묻고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님을 닮은 성품이란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열매도 맺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주님과 연합과 친교를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으로 매사 하나님께 물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질은 매사 성령께 물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다윗은 그일라 구원 문제든 사울의 추격 여부든 그일라의 배신 여부든, 그리고 자신들이 그일라를 떠나서 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든 매사를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받아서 갔습니다. 다윗이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물을 때 여러분 그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무조건 예수 노로만 대답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십항무지 요새로 갈까요? 예스. 십항무지 골짜기로 갈까요? 그럼 대답이 없습니다. No. 예스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묻는 과정이 무척 힘들고 길고 복잡해요. 성경에는 모든 걸 생략하고 간단히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매사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길을 묻고 인도를 받아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물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결정을 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문제를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결혼 문제를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직면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겠습니까? 그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 그 대답을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대답해 주실 수도 있고, 성령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성령께서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물음에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여러분에게 확신을 줄 수도 있어요. 또는 성령께서 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결정하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큰 문제뿐만 아니라 매일 부닥치는 작은 문제들도 주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결정하십시오. 오늘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이 사람을 저 멀리까지 배웅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오늘 성경을 10장 읽은 것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20장을 읽는 데까지 더 나갈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인도를 따라 결정을 하세요. 그러면 실수가 없을 겁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많은 죄를 짓는 것을 예방을 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께 물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결정하게 하심으로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형격하게 죄를 안 짓게 됩니다. 형격하게 실수를 줄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최선의 보호를 베푸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영육간에 최선으로 공급해 주실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매사 주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사 주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결정을 하십시오. 그래야 실수가 없고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여러분의 인생길을 최선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걸어가는 길에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보호, 최선의 보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육간에 최선으로 공급을 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주님께 물어 결정했는데 공경에 처할지라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결정해서 공경에 처했을지라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 인도에 순종해서 공경에 처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했어요. 하지만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으로 위치가 발각되어 다윗과 600명의 일행은 그일라를 떠나야 됐습니다. 아마 그때 부하들 중에는 다윗이 그일라를 구한 것이 헛수고였고 이 때문에 오히려 위험해졌다고 불만을 품고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지랖 넓게 괜히 나섰다가 위험만 자초한 꼴이라고 속으로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선교여행 도중 빌립보에서 누디아 가정을 구원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 여종을 구해 주었어요. 좋은 일을 했는데 호사다마라고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 일행을 고소함으로 관공서에 붙잡혀서 옷이 찢기고 흠신매를 두들겨 맞고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주인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한밤중에 주님을 큰 소리로 찬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바울과 실라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에 순종해서 공경에 처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무엇을 믿는 거죠?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면 주님이 최선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최선의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을 보면 다윗이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 전에 그가 젊었었을 때 한때 이런 믿음으로 살기도 했겠지만, 본인이 이런 믿음으로 살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노년에 그가 자신을 향한 70평생에 하나님의 섭리를 회고하면서 아,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음을 에서 나온 시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이에요. 시편 23편 3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물으면 대답해 주심으로써 항상 옳은 길로 인도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종종 무엇이었냐면 아주 공경에 취한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진 경우가 많았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물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는 의의 길을 걸으려고 부단히 애써왔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예상과 다르게 큰 공경에 처했어요. 마치 목숨이 유혹받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경우들이 꽤 많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동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안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평생을 돌아보면 세교해 보니까 주님은 내 평생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최선으로 나를 보호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육과 안에 필요한 것들을 내게 부족함 없이 최선으로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최선의 공급에 대해서는 5절에서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이란 밥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는 밥상을 말하는 게 육체의 필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내 모래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혼의 필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윗에게 최선의 인도를 하실 뿐만 아니라 최선의 보호를 베푸셨고, 그러니까 당연히 최선의 영육간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과 그리고 영혼의 성령을 부으셔서 잔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사를 주님께 물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종했는데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까? 다윗과 그 령이 유엠에 처한 것처럼 여러분 목숨이 위험합니까? 주님께 물어서 직장을 정했는데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괴롭습니까? 그만두고 싶으세요? 주님께 물어서 직장을 정했는데 직장이 갑자기 이사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십니까? 주님께 물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결정을 했는데 배우자가 많이 실망이 되십니까? 결혼 생활이 답답하고 고민이 많으십니까? 주님께 물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집을 결정하고 직장을 결정하고 배우자를 결정하고 교회를 결정했는데 예기치 않은 공경에 빠져서 힘든 일이 얼마든지 생깁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곤란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위험에 처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이 나를 향한 최선의 인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물음에 응답해서 최선의 인도를 하셨어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졌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여러분도 심히 고민에 빠질 수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공경에 빠질 수 있고
큰 손해를 보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꼼짝할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글릴라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공경에 빠뜨린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믿으십시오. 주님이 자신에게 최선의 인도를 하고 계시고 최선의 보호를 베풀고 계시고 그리고 최선의 공급을 하셨다는 것을 그는 노년에 완전히 깨닫고 찬송을 했지만 우리는 이 다윗의 찬송을 통해서 진리를 지금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년에 이런 찬송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진리를 믿음으로 이 찬송을 하고 전진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죠. 주님은 최선의 인도를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최선의 인도에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보호를 베푸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최선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문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단순히 공경에 처했었을 때 막 마음이 흔들린다기보다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마음이 요동을 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든다면 비록 내가 예기치 않는 공격에 처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막 엄청 마음이 요동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보호도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공급하심도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이 지금 나는 다 이해를 못하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길을 최선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나를 최선으로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내게 영육간의 최선의 것들을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확신할 때 지금 우리가 주님께 물어 인도를 받아 순종했는데 공경에 처했다면 그 공경도 주님이 감안하신 최선의 인도이심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가 주님께 물어 성령의 인도에 순종했다면 그 길은 주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최선의 인도요 최선의 보호와 최선의 공급이 보장되는 길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기에 하나님도 그일라 사람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그 일행에게 유다 황무지로 인도하셔서 최선의 보호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최선의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일라의 배신으로 공격에 처했지만 사실상 다윗의 인생에 손해가 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좀 고생만 했지, 좀 어려움만 겪었지, 편안함을 잃고 황무지를 떠돌아다니면서 고생은 좀 했지만 그것 말고 그가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그가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게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을 해도 배신을 당할 수 있고 인도에 순종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결단코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공부해 주심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엄청난 진리를 깨닫고 그의 믿음이 더 커졌기 때문에 사실상 눈에 보이는 손해는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득은 훨씬 컸던 것이에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이 왔기 때문에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경에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도 주님의 인도에 순종했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지금 주님이 자신들을 위해 최선의 인도와 최선의 보호와 최선의 공급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터져나왔던 겁니다. 의심과 불신이 들었더라면 원망과 불평이 나왔을 텐데 확신이 되니까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게 찬송이 터져나왔던 것이에요.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과 감사가 나옵니다. 상황이 나쁘다고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나빠도 공경에 처해도 순종했다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충만하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게 됩니다. 문제는 믿음이었던 거죠. 문제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사를 주님께 물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종했는데 공경에 처했다면 눈에 보이는 환경만 믿지 말고 주님을 불신하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바라보고서 주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바로 이렇게 예기치 않은 고난을 겪을 때가 사실상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에요. 우리 믿음은 대체적으로 고난의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성장을 합니다. 삶이 무난하고 그리고 평탄할 때 이런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삶이 순탄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고 그리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쾌재나 칭칭나네 이렇게 살 때에는 거의 대부분 타락합니다. 거의 대부분 음란하고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고 그리고 교만에 빠졌다가 방종을 하게 돼요. 대부분 큰 고역을 겪습니다. 많은 경우 타락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사를 주님께 물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종했는데 공경에 처했다면 바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인생길을 결정하는데 키가 되는 말씀이 돼요. 주님은 공경조차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주님의 인격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인격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안 것으로 안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윗은 비록 연소했지만 이 진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순종했던 겁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더라면 순종했더니 오히려 목숨이 위험해졌네. 이제부터는 그냥 내가 알아서 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도 아니 기껏 선교여행 가서 루디아 가정 구원하고 또 여종에서 귀신 쫓아내서 좋은 일만 했는데 아니 옷 찢기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거 뭔 꼴이랑 하면서 아 이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했더라면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았겠죠. 합력해서 주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진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주님께 인도한 결과 감옥에 갇히는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믿음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에 진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또 놀라운 쾌거가 일어나게 돼요. 루디아 가족만 구원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었었는데 그러지 않고 주님은 우리 생각을 훨씬 초월해서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가두심으로써 누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울도 몰랐죠. 신라도 몰랐고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최선의 인도였던 거죠. 최선의 보호였던 겁니다. 최선의 공급하심이었던 것이에요. 바울 일행에게도 그랬지만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에게도 이것이 최선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이었던 겁니다. 합력해서 모두 선을 이룬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오직 주님만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은 망하는 길이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믿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바로 이 진리를 오늘 본문이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그 점을 이렇게 말해요.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주님의 지혜보다 더 신뢰합니다. 이것이 헛똑똑이고 헛똑똑이들이 그래서 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시험 잘 봐서 인류대학 가고 인류시험 패스해서 인류직장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헛똑똑인 것이에요. 제껴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충수를 두는 것이에요. 주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를 더 신뢰하는 사람은 이렇게 인생을 망칩니다. 정반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보다 주님의 지혜를 더 신뢰해요.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리석은 지혜를 버리고 그리고 완벽한 지혜이신 주님의 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비록 IQ가 모자라고 그리고 공부는 좀 못하고 시험은 좀 못 볼지라도 그래도 완벽한 지혜이신 주님의 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인생은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지혜보다 주님의 지혜를 더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를 더 신뢰하고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최선으로 보호하시고 최선의 공급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자신의 경험을 믿지 말고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믿지 말고 손에 잡히는 감각을 믿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는 말을 믿지 말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주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계속 여러분의 인생길을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길을 주님이 계속해서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무슨 말입니까? 제가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시험도 잘 보고 공부도 잘하지만 다 내려놓고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믿습니다. 제가 주님께 갈 길을 물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성령이 인도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다.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다. 여러분이 자신의 어리석은 지혜를 내려놓고 완벽한 지혜이신 주님의 지혜를 신뢰한다면, 그래서 매사 여러분의 인생길을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의 최선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성품이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온유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심을 품지 않았고 실제로 복수하지도 않았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증오하거나 분노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고 말없이 조용히 떠났습니다. 다윗은 온유하게 대처했어요. 그리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품이 온유합니다. 스데반이 그랬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아서 엄청나게 탁월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놀라운 복음 설교를 유대인들에게 했습니다. 게다가 또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가장 탁월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회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괴물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놀라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돌로 스데반의 머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복수심을 품지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증오와 분노에 불타올라서 그들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성품이 온유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에게도 증오심과 분노심을 품지 않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었는데 그걸 뿌리치고 등에다가 칼을 꽂는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미움과 분노를 품지 않고 복수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수하려 들지 않습니다. 화도 내지 않고 증오하지도 않고 그리고 저주하지도 않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했습니다. 하나님 백성 삼고자 했어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구원의 복음을 들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달의 괴수라고 저주받을 자라고 그렇게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겠다고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평생 온유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온유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온유했죠. 그래서 스데반이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서 이렇게 온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저주와 악담을 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좋은 선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등에 칼을 꽂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리고 복수심을 품지 않습니다. 복사려 들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이건 인간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런 용서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 축복의 말을 하게 하세요. 저주의 말 대신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복수심 대신 용서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미움과 분노 대신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망덕한 사람을 대할 때 미워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복수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주십니까? 축복해 주세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주님이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성품이 온유하게 바뀝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매사 주님께 묻고 그리고 인도에 순종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경에 처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성품이 온유해집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삶과 인격에는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십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꼭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먼저 주 예수를 믿고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면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래야만 매사 주님께 묻고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묻고 그리고 인도를 받는 삶을 살려면 먼저 주님과 항상 매일같이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주님께 크고 작은 일을 묻고 그리고 인도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합 다음에 친교가 있고 친교 다음에 그 다음에 인도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는 것이에요. 묻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셔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셔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